어, 기도를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또 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또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진행하는 목사로서 늘 이제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음 편하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대표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그랬죠. 이 재작년에 비행기에서 24시간을 있어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공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늦게 출발한 게 아니고 아예 비행기에 타가지고 내리지를 못해요. 내리면 그 비행기를 이제 못 타는 거예요. 꼼짝없이 비행기에서 24시간 이렇게 부산에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24시간 비행기 탑승해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딱 서울에 도착하니까 24시간 이래 걸렸죠. 이제 이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공황장애 오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 비행기 여러분 이게 좀 물론 이제 서울 가는 건 좀 크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다닐 수 있지만 또 그게 떠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지금 가지도 못하고 딱 이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 24시간 있어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이게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 많이 또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계시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또 저도 그 가 있지만 우리 부산 팀들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 부산 팀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부도 이제 선교국으로 이제 됩니다. 언제 그거 임명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선교국으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치유 선교국의 자폐 치유 팀이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 선교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사랑부 선교국이라 하지 않고 선교국 이름을 좀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뭐 좀 많은 분들이 혹시 뭐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발달장애인 선교국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많은 장애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 사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랑부 선교국 이렇게 하기보다는 발달장애인 선교국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 달에 하는 우리 사랑부 렘넌트 대회는 발달장애인 선교국 주체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또 우리 미국으로 계속 갔습니다만은 또 미국 현장을 두고 또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 어디 가장 이게 큰 대륙인 두 나라 미국과 우리 중화권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중요한 문들을 열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죠.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큰 축복이 여러분 남은 자 여러분이 파수꾼 저와 여러분 치유 선교사죠.
예,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이게 남은 자 이럴 때는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남길 자로, 재앙막을 복음 남길 자로. 그래서 파수꾼 반드시 여러분이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어둠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이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죠. 결국은 치운 뭐죠? 네피림입니다. 사랑부 현장에 있을 네피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피림을 치유할 우리를 성경적인 그래서 세 가지 치유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용기를 내거나 우리가 다짐을 하거나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딱 와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 속에 이게 꽂히면 뭔가 되거든요. 그리고 오죽한 불신자도 말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러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성경의 응답의 사람들의 100%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붙잡았다 이것도 맞지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죠. 아니 요셉이 어느 날 내가 그래 나도 내가 세계복음만 해야지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겁니다. 11몇 단위. 자, 이거를 요셉이 붙잡게 됐는데요. 반드시 성취됐죠. 자,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게 딱 붙잡아 임한 거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안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내 현실과 상황을 볼 때 안 붙잡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당시에 이게 유목민 사회인데 어디를 가라는 말입니다. 이 부족을 떠나서 그 잘못하면 죽음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복음은요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아니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중요한 이 문제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정확한 말씀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딱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갔는데 가보니까 기근이 든 거예요. 아니 말씀을 좀 어쩔 수 없이라도 따라갔더니 역사 일어났다 이러면 좀 흥분할 건데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따라왔다면서 다행이다면서 이럴 건데 가보니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너무 안 맞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자세히 바라보니까요 애굽에는 풍년이 든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 했냐?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 나중에요 아브라함이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돌아와서 한 게 뭐죠? 롯을 떠나보낸 후에 13장에 롯을 떠나보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진짜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죠?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행을 다녀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 차지하게 된다고. 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죠?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을 때 의로 여기셨죠? 이게 22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아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당장 바치랬다고 바로 간 게 아니라니까요. 3일을 완전 집중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이사야 보면 뭐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죠?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우리가요 막 힘내가지고 우리가 구호로 외치거나 우리가 뭔가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딱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잘한 건 없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현장에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지는 여정 속에 제가 오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과거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오늘이라니까요. 그럼 미래는 뭐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죠. 네. 이 메시지가 어쨌든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다 들으니까 하지만 제가 사실은 우리 부산팀들이 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부산팀들이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어디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집이 있는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거하고 집 없는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잖아요. 집 없는 사람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건요 서글퍼요. 그잖아요. 근데 집 있는 사람은요 돌아다니다가 또 오면 돼. 그잖아요. 집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달라요. 제가 이게 우리 부산 사랑부 가족들이 저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진짜 배경이 돼주고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의사가 병원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병원 없이 옛날에 우리 그 병원 없을 때 어떻게 되죠? 막 돌아다니면서 왕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왕진만 할 수 없다니까요. 시골 같은데 병원을 딱 두고 이렇게 왕진하는 거지. 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나 표현을 제가 못하지만 늘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잘 못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 예를 드는 이유는 뭐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제게 언약으로 다가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밟는 땅 차지하게 되겠다고. 7천만 사랑부 보고만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뭐지요? 보고 밟는 거요. 그거를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되죠? 기도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시간표를 따라서 뭐죠? 내가 밟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보고 밟았다고 응답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사랑부 현장에 근원을 치유하고 오래된 각인을 치유하고 재창조의 치유의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창세기 우리가요 제일 성경 많이 읽으면 창세기거든요. 그잖아요. 모든 사람은 성경 읽기 시작해야 되겠다 이러면 창세기라니까요. 창세기 가다가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어디에서 멈추지요? 레위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레기에 뭐 잡고 계속,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잘 모를 때는 여기서 딱 멈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이후에. 근데 이게 내하고 상관없었지.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모세오경이라는 공부를 하고 창세기라는 공부를 할 때도 이 1장 2절의 흑암, 혼돈, 공허가 내하고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빛이 실제로 무슨 빛인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언약을 놓쳐버리잖아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이게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몰랐던 게 아니고 저도 몰랐다니까요. 뭐 아담과 하가요, 왜 먹지 말라는지 몰랐잖아요. 그 사단이 그게 딱 틈을 타는 겁니다.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말씀은 잘 안 꽂히는데 사단의 말은 어찌 그리 잘 꽂히는지. 꽂혀가지고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요, 문제가 오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데요,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가 나무 뒤에 숨는다고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자꾸 그리 된다니까요. 그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먼저 보이지 않고 문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꾸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는 이게 안 되는 게 내 눈에 빨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아담과 하가 자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가죽옷이라도 입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그럼 모세는 피제사,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잡아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그죠? 가죽옷. 자, 이게 가인과 아벨로 가는데요, 가인은 이 말씀이 안 중요해요.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로 말하면 예배고 제사 지내면 되지. 가인도 제사 지냈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요? 가죽옷. 이거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벨은 죽었는데 하나님은 셋을 보냈었죠. 자, 그러면 가인과 셋의 후손이 어떻게 나오죠? 가인의 후손은요, 음악의 시조가 되고 뭐의 시조가 되고 뭔가를 많이 발달시킵니다. 발달시킨 결과가 뭐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인 겁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은 한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 낳고 거기서 누가 나왔죠?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 홍수라는 재앙이 와서 모든 사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을 노아가 붙잡았다니까요. 노아가 붙잡을 때 상황이 붙잡을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국에 가서 제가 봤다고 했죠. 방주의 성경에 말하는 실제 크기 어마어마 커요. 근데 그걸 산꼭대기에서 그거를 한두 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조롱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말씀을 붙잡았는데 완전히 성취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해답이 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답을 성경에서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종교는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들듯이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예배는 뭐죠? 복음이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편집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된다니까.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각인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딱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엘리야가요, 막 능력을 행할 때 있었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꺾어버린다니까요. 아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요,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의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려움 왔잖아요. 어려움 오는 게 어떻게 되죠? 이제 내만 남았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데려달라고 가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뭐지요? 내가 아합 왕을 바꾸겠다. 하나님이 내가 준비한 엘리사를 찾아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준비되어 있다. 자, 이 말씀 딱 붙잡았는데요, 엘리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어버리고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성경에 보세요. 사울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요, 다윗은요, 말씀이 임뿌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내가 성전 건축 모든 걸 준비 다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살아왔는데 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니 때에 성전 못 짓는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완전 올인했는데, 아니 어떨 때는 죽음의 위기도 건너고 많은 일을 거쳤는데, 아니 내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 보니까 억울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뭐랬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거 없다고. 여러분, 이 완전히 운명이 딱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에 여러분이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순간요, 계속 해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딱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딱 망대가 세워지죠? 이때 여러분 순간순간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속에 이게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임할 때요, 오는 축복이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용감하게 버티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다 뭐죠?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쫙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굉장히 축복의 인생. 저는 이렇게 딱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딱 몇 뿌리면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그 세상 임금이 뭐냐? 그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환난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슨 비유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진짜 몰랐던 비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하는 비유를 나온다니까요. 우리 애 낳아 보셨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지구상의 최고의 큰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자,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 큰데 해산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해산한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말씀이 땅에 입어버리면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찾아가고 이걸 매일 매시 매사 찾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고통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문제 같은데 이걸 잊어버릴 만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그 비유인 거예요. 시간 갈수록 확실해요. 해산하는 여자가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 안 해야지. 나 몰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애 낳으려 한다니까. 그만큼 이런 말씀이 딱 하면 이때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뭐 하지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하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잖아요.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틀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왜 틀린 기도냐?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인데 그 기도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진짜 붙잡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걸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뭐지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요, 말씀으로 계속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 이사야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어떤 분이 오래전 일인데 그랬대요. 신방 와가지고 어떤 분이 하기를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 이러니까 뭐시라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 다르다고 나는 이거 기도하고 있는데 다르다. 막 화가 속에서 치밀어 오르더라.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됐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우리한테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만 받네. 그게 감사한 거지. 아이고, 내가 이용만 당하네. 사람한테 쓰는 다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는 이용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말씀을 쫙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전부라니까요. 그럼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믿음이 생기는 거라니까. 자, 이걸 가지고 뭐 하죠? 우리는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되겠냐? 이게는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근데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거를 빨리 여러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기도하다가 염려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하는데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불안해져.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평안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더 걱정돼. 막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화가 나. 와, 갑갑한 거예요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답으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데 그 문제에 내가 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내가요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데 뭐가 나오냐?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우리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여러분 이 기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고 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서요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요 이 근원적인 힘을 딱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없어요. 성경이 약속됐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니까요. 기도의 참 힘이 우리 속에 근원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뭐죠? 이게 여정이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다. 제가 놀러 가고 비행기에 24시간 갇혀 있다면요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해필 이럴 때 이곳에 놀러 와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 24시간 비행기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있는데요 얼마나 재밌냐면 어떤 분이요 이게 막 공황장애 오는지 도저히 못 참겠다고 내리는 사람이 몇 있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행기에 앉아갖고요 8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7시간. 아니 비행기 떠가지고 7시간도 아니고 비행기가 딱 착륙해 있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7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요. 또 햇빛 자리를 잡았는데 창가로 잡았네. 이 나오려니까 이쪽에 끝에 3명의 자리는 앉았는데 이 끝에 앉은 분한테 맨날 일어나 달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요. 일어나지도 함부로 못해. 7시간을. 여러분 7시간을 한 자리에 막 그것도 비행기 안에서 다 앉아 있어 보실랍니까? 이게 근데 여행이 아니고요. 참 어찌 보면 감사하다 싶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왜냐? 메시지 할 때 제가 맨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부분을 찾으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 해산하는 여자가 해산 이후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이래 돼서 저와 여러분 어떤 결론을 딱 가느냐면 하나님이 사랑부 연장에
다섯 분야 우리 제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군데군데마다 플랫폼을 만드시고 파수망대를 만드시고 안테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체성. 예, 우리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응답됩니다. 진짜 기도는 응답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부 현장에 7천만 살릴 수 있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믿어져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감사를 드리고 늘 진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한테 이야기했는데 제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서 2025년은 아주 중요한 응답의 우리 새로운 전환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어떤 큰 시작의 전환점이 되거든요. 자,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자, 그러다가 저희 인생에 개인적으로 전환점은 언제였냐면요. 2003년도인가 그때였어요. 4년도쯤이었어요. 그때 이분들이 모든 걸 저한테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큰 전환점이었어요. 자, 이제는 어떤 시간표가 왔죠? 이제는 더 큰 걸 향해서 가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요 힘 합치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분 헌신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이 2주간 또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데 여러분 어쨌든 기도하시면서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시간 지나서 보면요 굉장한 응답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런 응답을 우리 누리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한 약 2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며 기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 우리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